또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 그리고 주님께 맹세한 것은 다 지켜라. 고 옛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 하늘은 하느님의 옥자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 땅은 하느님의 발판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 예루살렘은 그 크신 임금님의 도성이다.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나 검게 할 수 없다. 너희는 그저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만 하여라. 그 이상의 말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라고 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안갚음하지 말아라. 누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마저 돌려대고 또 재판에 걸어 속옷을 가지려고 하거든 겉옷까지도 내주어라.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같이가 주어라. 달라는 사람에게 주고 꾸려는 사람의 정을 물리치지 말아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여라. 고 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옳은 사람에게나 옳지 못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 주신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를 한다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제가 중학교의 교편을 잡고 있다가 연세대학교로 가서 우리 백낙준 총장님 밑에서 대학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고려대학에 한 2년 동안 시간 강사로 나가서 두 학교를 함께 이렇게 다니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연세대학교에 처음 갔을 때 우리 백낙준 총장께서 그분은 목사이시기도 하고 또 우리 대표적인 크리스찬이시기도 하고 그런 분입니다. 백 선생께서 이 교수들이 골프를 치지 말라고 그런 말씀을 많이 자주 하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운데 골프를 치는 것은 마땅치 않다. 그래서 또 저도 그렇고 우리 그분의 말을 따른 후배들이 나도 골프 치는 것은 참 마땅치 않다.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근데 이 어른이 얼마 지나고 골프를 어떻게 누구의 권고를 받아서 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건강에 대단히 좋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교수님들 만나게 되면 그 시간들 좀 나게 되면 골프를 좀 치라고 말이죠. 내가 쳐보니까 대단히 건강에도 좋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교수들은
한 번 치지 말라고 그랬으면 당신은 치지 말고 그러지, 치라고 그러고선 또 치지 말라고 그러고선 또 이제 권고한다고 말이요. 일관성이 없다. 그러면서 나보고도 김쌤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총장 선생님 말씀이 일관성이 없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때 처음엔 우리가 나라가 가난했고 모든 사람들이 다 태우고 있는데 내가 여유가 있다고 해서 골프를 치니까 거의 모든 점에서 어울리지 않아서 아마 그러지 않았겠냐고. 그리고 이제 몇십 년이 지나서 경제도 좋아지고 당신도 나이 들어서 골프를 쳐보니까 건강에 그렇게 좋더라. 그러니까 당신네들도 골프 치라 하는 것은 뭐 세월이 바뀌고 환경이 변했으니까 그때는 그때대로 좋고 지금은 지금대로 좋지 않냐 말이죠. 그런 얘기를 나눈 길이 있습니다. 근데 무엇인가 한 번 골프를 치지 말라고 그랬으면 끝까지 안 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도중에 바뀌는 것이 사실 좋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또 그럴 바에는 골프 치지 말라는 얘기를 안 했더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공연에 치지 말라고 그러고서는 또 후에 치라고 그러니까 당신의 생각을 바꾼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문제가 뭐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무슨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표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백 선생을 모시고 우리끼리 한 얘기는 우리 크리스찬 사회에서 한 얘기입니다. 크리스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고려대학의 유진호 총장은 또 교회하고 밖에서 사는 거 보니까 생각이 다르습니다. 그분은 뭐 누구 보고 뭐 해라 말라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것이 사회적으로 나쁠 때, 다른 사람에게 해독이 될 때는 그 하지 말라고. 그러지만은 뭐 골프 치는 게 좋다 나쁘다 그건 각자가 알아서 할 일이지 뭐 그거 가지고서 무슨 얘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이제 이 두 사회를 이렇게 가만 비교해 보게 되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이 나도 모르게 두 가지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이중성입니다. 우리 유진호 총장 같은 분은 그거 없습니다. 뭐 내가 안 친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내가 친다고 해서 또 뭐 좋은 것도 아니고 이중성이 없는데, 우리 교회에서 사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그 머릿속에 표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다른 사람들 하는 일에 평하지 말아라 마셔. 그 다음에 바뀔 수도 있고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니까 다른 사람을 평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 아주 좀 극단의 예가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카터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상당히 그 독재, 군부 독재라고 우리도 말해왔으니까 그런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카터 대통령이 그 고통에 빠졌는데, 그것은 월남 전쟁에서 철군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얘기를 많이 가지고 철군을 해야겠다 하면서 한반도도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것은 아니다. 한반도를 꼭 우리가 이렇게 책임 맡아야 할 건 아니다. 그런 면을 민주당이 이제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하고는 길이 멀어진 거죠. 요새 신문 보니까 미국의 부시 대통령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김대중 대통령을 만났을 때 이북에 대해서는 힘은 힘으로 강한 건 강하고, 그리고 또 올바른 또 협상하고 그래야 한다고 그랬더니 김대중 대통령이 아주 얼굴색이 변하면서 북에 대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햇볕 정책이나 한반도를 위해서 옳지 않다고, 그래서 많이 좀 결의 차이가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이 되니까 훨씬 가까워져서 좋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 다 이제 그때의 문제지 언제나 그 똑같은 척도를 가지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카터 대통령이 이제 우리나라에 올 때에 박정희 대통령은 독재이기 때문에 박 대통령 만나러 가는 건 아니다. 한국에 가 있는 미군 부대를
시찰하러 가는 것이다. 그런 명목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의 입장을 보든지 또 어떤 면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마땅치 않죠. 나라를 방문하면 대통령을 만나는 거고 우리나라 입장도 생각하는 거지. 뭐 미군 부대 보러 왔다. 뭐 그건 월남 전쟁에서 이제 그 패하게 되면서 출근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우린 좀 마땅치 않았죠. 근데 카터 대통령이 왔으면 응당 그 당시 김포공항입니다마는 김포공항에서 내려서 서울에 오고 박정희 대통령과 면담하고 그거 이제 나라를 방문하는 아주 떳떳한 하나의 그 절차입니다. 근데 카터는 이제 박 대통령에게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김포공항에 내려가지고서 헬리콥터를 타고서 가평에 있는 미군 부대에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하룻밤을 자고 돌아오는 길에 박 대통령도 만난다. 그 절차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와서 만나서 이제 박 대통령을 만나서 얘기하고서 가니까 박 대통령이 그 군으로 있을 때부터 미국하고 이제 좀 그 좋아하는 사람이죠. 되게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 다 이제 회담이 끝나고 박 대통령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돌아가면서 카터가 우리 박 대통령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박 대통령이 그러지 않아도 화가 났는데 그런 얘기까지 하니까 카터 대통령이 이제 밖에 나가는 거 보고서 까땜이라고 했단 말이죠. 뭐 솔직히 말하면 나쁜 자식 그 말이죠. 그랬다고 말이죠. 그래서 어느 게 좋냐 나쁘냐 하는 건 우리 뭐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카터 대통령도 그렇고 우리 백낙준 박사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뭐 이렇게 종교적인 선입관념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선입관념 속에 살게 되면 종교의 잣대를 하나 가지고 살고 세상 잣대를 또 하나 가지고 사니까 이 잣대를 항상 두 개를 가지고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간과 사회라고 하는 잣대 하나 가지고 사는데 우리는 교회 안에 잣대가 있고 밖에 나와 둘을 가지고 사니까 이중성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 종교적인 교만이 항상 나도 모르게 잠재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 평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이 제일 그 나쁜 점은 민고하니 내 생각은 하지 않고 남을 평하기 좋아하는 거. 그건 우리 종교인들의 약점입니다. 남은 잣들 하나 가지고 사니까 괜찮은데 우린 둘을 가지고 사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 종교적인 약점이 남을 평하는 거고 이중성인데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대해서 선악 판단을 내릴 때에도 내 생각, 내 신념, 내 주장을 가지고서 세상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그것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구약에는 율법과 계명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교회에 가게 되면 교리를 항상 설교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인습을 우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 세상 사람들을 보게 되니까 안 해도 될 만한 심판과 판단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절대 맹세하지 말라고, 남을 심판하지 말라고. 그런데 구약을 믿고 율법과 계명을 따르는 너희들에게 있는 그 깔려한 큰 습관인데 그거 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도 그렇습니다. 교리를 가지고 내가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고 그런 것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 배후에 율법, 계명, 교리, 교회 인습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저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어려서 교회 가게 되면 우리 목사님들이 그제 주일날 예배 끝날 때 뭐라 그럽니까? 오늘 주일날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세상 밖으로 나가는데 그 이제 악마가 굶주린 사자와 같이 우리를 이제 물고 세상 사람 다 나쁜 것 같이 얘기하고 우리만 참고 올바른 것 같이 얘기하고 배우게 살았습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 다 나쁜 줄 알았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나쁜 줄 알았는데 그것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그건 고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오래 하다가 어떻게 우리 강좌에 이렇게 나오시게 되고 그런 분이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이 무슨 얘기하다 나보고 그래요. 선생님 그 성경 강좌에 쭉 나와보고서 하나 제가 바뀐 거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이 다 나쁘진 않다고 말이죠. 우리보다 오히려 좋다고 하는 걸 난 느꼈다고 말이죠. 그래서 잘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
바리새파 사람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제사장들 칭찬해서요. 그런 사람들은 다 그 종교적인 교만의 잣대를 가지고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습관을 버리는 것이 신앙이 우리 생활에 주는 하나의 생활의 지혜입니다. 또 솔직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속에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이나 구약을 믿는 그 랍비가 우리에게 와서 너 왜 할례 받지 않느냐?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다 할례를 받고 너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할례를 받아야 할 거 아니냐? 그러면 누가 그 따라가겠습니까? 잘못했습니다. 그런 사람도 없을 겁니다. 오히려 뭐라 그럽니까? 그건 당신네들이 하는 일이고 우리는 그건 상관없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뭐 솔직히 다 그러지 않겠어요? 또 우상숭배를 하지 말아라. 그럼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지금 우상숭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계명에 나오는 우상숭배는 그때 뭐 송아지를 만들었다든지 소 모양을 했든지 뭐 인간의 모습을 만들었다든지 그걸 우상이라고 그러는데 당신 마음속에 있는 그 배금사상 당신 마음속에 우리는 죄란 그 우상은 왜 안 버리냐고 말이죠. 그건 우리보다 더 나쁜 우상 아니냐고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또 계명에 있는 그대로 안식일을 지켜라 하게 되면 그거 다 지키면 살맛이 뭐 되냐고 말이죠. 경제도 발전 안 되고 인간이 그 이상 구속받을 수 없으니까 이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말이죠. 11조를 강조하게 되면 뭐라 그럽니까? 11조보다도 더 사회에 많은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말이죠. 우리 구약을 믿지 않은 사람은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그래도 당신들보다는 우리가 더 사회적으로 선할 것이라고 말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잣대를 가지고서 남을 심판한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일부 사처라고 하는 걸 대단히 지금도 크게 여기고 있습니다. 한 남편이 네 아내를 데리고 사는 거 이렇게 다처는 아니고 사처입니다. 네 마음 때문에 이제 그런데 말이죠. 그러나 지금 누구 그거 따르는 사람 없습니다. 또 코란경에 나오는 것 같이 여자는 남자의 반쪽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눈은 눈으로 갚고 손은 손으로 갚으라 하는 구약의 말씀을 지금 그 사람들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요사에 무슨 소식이 들려오냐 하게 되면 도둑질하는 손을 자르고 됐는데 이런 그런 것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유치한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 인간의 권리가 그렇게 무슨 코란경 때문에 인간의 권리가 짓밟힐 건 없습니다. 요사에 제일 걱정스러운 건 민관이 알라 신을 비방하게 되면 회방하게 되면 죽여야 한다고 해서 이 특공대가 생기고요 암살단이 생겨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죽이러 따라다니는데 그런 종교를 지금 누가 믿습니까? 언젠가는 바뀔 것입니다. 지금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언젠가는 바뀔 것입니다. 또 우리 크리스천들도 그렇습니다.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 그건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그건 크게 잘못된 일입니다. 전 서울역 앞을 때때로 지나가게 되면 지금도 이제 십자가를 메고 다니는 열심히 있는 그 젊은이들이 십자가 이제 맨지다 쓰고 있으면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이제 지옥 간다고 이제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만은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가 누구는 지옥 간다고 하는 얘기를 그렇게 하랄 권리도 없고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교회를 따라올 세상 사람도 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잘못됐다 하는 생각은 그건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인간을 섬기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인간을 섬길 줄 모르는 것은 그렇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거아니 로마 사람들, 이방 사람들, 세리, 서민들, 죄인들이 먼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나중 사람이 먼저 되고 들어가니 바로 그겁니다. 왜 그 사람들이 먼저 가느냐? 그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보다는 낫습니다. 그 사람들이 서기관이나 율법학자나 제사장보다는 낫습니다. 왜요? 이 사람들은 계명과 율법의 노예가 돼서 교만한 자리에 올라가 앉아서 참다운 신앙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하느님 앞에 기도드리러 가서 나는
11조를 드리고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계명을 지켰습니다. 잘못이 없었습니다 하는 서기관하고 저는 죄인입니다 하는 세리하고의 기도 가운데 누구 기도를 들었겠냐 말이죠. 하나님은 그 세리의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게 다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동안에 내 생활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 생활 속에 나타나는 거기에 신앙이 하나의 삶의 지혜를 가르쳐 줄 수 있어서 우리가 과오를 범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다 조그마한 자기 걸 가지고 저렇게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랑거리는 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살 수 있었고 지금은 또 이렇게 살 수 있고 그건 기준도 아니고 표준도 아닙니다. 부끄러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 이제 친구들하고 일본 가는 때가 있습니다. 한때는 우리 대학 관계로 동창들이 일본을 이제 같이 갔습니다. 호텔에서 이제 돌아올 때가 되게 되면 다음은 이제 백화점에 가서 뭐 물건들 사고 뭐 그러잖아요. 나는 일본 물건을 안 사는 걸로 내 친구들이 아니까 우리 고려대학의 조기준 교수가 좀 선배니까 그러죠. 김우선 호텔에 남아서 책이나 보고 있어 우리 좀 나갔다 오게 해서 그럽니다. 그럼 나는 백화점에 가는구나 하는 거 알죠 아버지 그러죠. 왜냐하면 그 형님은 이제 내가 일본에서 학생 생활 할 때부터 일본 물건 안 사는 줄 아니까 말이죠. 같이 다 모아서 가기까지 그럽니다.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도 일본 물건 사고 싶지 않고 또 사고 싶지 않은 것이 또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일본 경제하고 같아졌다든지 오히려 우리 경제가 일본 경제보다 좋아졌다고 하면 그때는 우리가 일본 물건 다 사줘야 합니다. 오히려 많이 좀 사줘서 서로 이렇게 교류해서 사는 것이 길입니다. 그러니까 안 산 것이 잘못이다 뭐 이렇게 잘했다 하는 건 아닙니다. 그때는 그것이 내 마음이었고 지금은 또 이렇게 마음이 변합니다. 뭐 전제 옛날 미국 가게 되면 우리가 너무 어렵게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몇 달러락도 좀 받아 뭐 이렇게 생기는 대로 오고 그 재미도 있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내 아들 딸들은 다 미국 가서 마음대로 돈 쓰고 다닙니다. 그러나 나 뭐 매극하느냐 나쁘다 그 얘기 안 합니다. 그때는 또 그렇게 살았고 지금은 또 우리 경제가 올라가니까 또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게 무슨 기준이 있거나 표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건 다 세상의 지혜로 맡기는 것, 그때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이 다운 게 뭐냐 말이죠. 무언가 그들하고 좀 달라야 합니다. 변하지도 않는 거, 비교적 좀 근원적인 거, 좀 연구한 거, 그런 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생활의 가치로 나타나야 하고요. 생활의 지혜로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얘기들 다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기독교가 말하는 것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서 주는 게 뭔가 제일 먼저 우리에게 준 건 뭔가 하니 종교와 신앙의 목적은 계명에 있는 것도 아니고 율법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있는 것도 아니다. 종교와 신앙의 목적은 인간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이건 우리 보수적인 목사님들의 이야기 되면 좀 이상하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 고치지 못하면 기독교는 언제나 과오를 범하게 됩니다. 그럼 종교와 신앙의 첫째 목적은 뭐냐? 인간다운 삶을 이끌어주는 겁니다.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필요하고 앞으로도 필요한 것을 제시해주고 그렇게 살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종교의 첫째 번 목적입니다. 마지막 목적은 더 높은 데 있습니다만은 종교와 신앙의 목적은 인간에게 있습니다. 내 이웃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인간 목적관입니다. 교회 목적관이 아닙니다. 계명이나 율법이 목적이 아닙니다. 교리가 목적도 아닙니다. 신학이 목적도 아닙니다. 다 우리 지금 거기에 빠져 있는데 그것들은 인간다운 삶을 주기 위해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1조보다는 자선심을 얘기하는 것이 옳습니다. 11조는 교회를 위한 생각입니다.
자선심은 이웃을 위한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당에게 헌금을 바치는 것만큼 학교에서 쓰고 병원을 위해서 바치는 것도 절대로 잘못이 아닙니다. 왜요? 예배당을 짓는 데 바쳤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젊은 사람들이 올바른 교육을 받기 위해서 바친 돈은 덜 기뻐하시고 그런 법은 없습니다. 예배당 짓는데 건축 헌금 많이 했다고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가난한 사람들 병원에서 치료받기 위해서 병원에 도움을 주는 것은 그만 못하다고 하는 목사나 신학자가 있다고 하면 앞으로 그 목사와 신학자는 버림받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뜻하고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정이 한 갈피 차이가 있습니다만 교회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교인을 위해서 있다고 하는 것이 목사님들의 생각이 되어야 합니다. 내 교회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인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정치하는 사람이 국가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암만 국가의 권리가 좋다고 해도 지금 중공이 티베트를 지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건 아닙니다. 교회는 교인을 위해서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많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님들이나 어떤 때는 신부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이용합니다. 많은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원하고 요구하는 게 민구안이 교회 목적으로 줍니다. 아닙니다. 교회가 교인을 위해서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좀 더 자유롭고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인간답고 크리스천답게 살 수 있기 위해서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 기독교는 사람을 구속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에게 더 많은 자유를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해서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독일의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최근에 들고 나온 게 그것입니다. 신앙은 희망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믿는 거, 믿기만 하라, 따라가면 된다, 그건데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줘야 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마는 교리보다는 진리를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크리스찬을 위해서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은총에서 자유와 사랑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인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자유와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때마다 그런 얘기합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인간적으로 볼 땐 제일 좋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건 민구안이 5,000명, 6,000명이 바닷가에서 모여들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입니다. 그 안에서는 이제 독립운동을 일으켜도 되겠다는 사람도 있고요. 반로마 운동을 일으켜도 되겠다는 사람도 있고요. 기성종교에 대해서 항의해도 되겠다고 하는 정치색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전부 돌려보냈습니다. 여기에 더 머물지 말고 다시 가서 농사를 짓고 과거에 하던 직업을 다시 돌아가라고. 왜?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그 은총을 베푼 사람이 같은 직업, 같은 직장, 같은 이웃 속에 살면서 자유와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저 우리 항상 우리 주변에서 있는 얘기 속에서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거기에 있었구나. 너무 구약에서는 계명과 율법의 노예가 되고 신약에 와서도 교리와 교회에 추종돼서 살아왔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을 좀 더 높은 목적은 인간을 위해 있다고 하는 생각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는 인간의 길이 될 수 있는 것을 교회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버릴 것이 있고 한 가지 택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장 이때 위험한 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쓴다고 하면 절대로 신앙은 크리스천은 고정관념이나 신앙관념의 선입관념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 이 고정관념과 선입관념의 노예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요새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제 보수를 자꾸 이제 책망하고 그러니까요. 새로운 보수다 이제 이런 얘기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실이 보수가 가장 가지고 있는 잘못된 점이 뭐냐 말이죠. 보수주의자들은 자기 생각을 바꾸질 못합니다. 자기 인식과 과거를 연장할 뿐이지
새로운 미래를 창출해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골동보수라고 하는 말을 좌익 사람들이 씁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 가만 보게 되면 오히려 보수주의자들은 미국적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 관념의 노예가 되지 않는데 가장 보수적인 보수는 누군가 하니 막스주의자들입니다. 이건 아주 그 공산주의 이름에 빠져서 그 한 발짝도 벗어나기가 참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평등주의자하고 주체의 사상을 믿는 사람들하고 싸우는데 이번에 정당이 둘로 갈라졌습니다만은 그거 집안에서 제일 좁은 싸움입니다. 그 싸움 가지고서 이게 세상이 다 그 싸움인 줄 아는데 세상은 그 둘러싸고 다 큰 싸움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무슨 집안 싸움을 자꾸 하는 걸 우리 밖에서 보게 되면 이런 집안 싸움은 그만하고 나오라고 말이죠. 형제간 싸움은 이제 끝내라고. 근데 지금 우리 민노당이라고 그럽니다. 민노당이 꼭 지금 형제 싸움입니다. 평등주의는 마크스 레닝이라고 저희 마크스 또 이제 그 레닝으로 나오는 사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고요. 지금까지 있었던 사상은 무관히 친북 공산주의 노선입니다. 그건 집안 싸움입니다. 지금 그 집안 싸움 하는 때는 아닙니다. 더 넓게 더 크게 세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종교인들이 그런 고정관념, 선입관념에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고정관념, 선입관념이라고 하는 세상에 쓰는 말이고 이 사람들은 무슨 노예가 되어 있는 거 아니 계명과 율법과 교리 때문에 고정신앙, 선입신앙에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 보통 세 가지 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우리 축자 영감설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지금도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그걸 지킵니다만은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영적인 감동을 받아서 쓴 거기 때문에 그 하나도 잘못이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것 따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복음에 예수님의 직접 하신 말씀을 제외하고는 다 신앙적인 그 제자들이나 이제 그 뒤에 사람들이 쓴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하고 꼭 같은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축자 영감설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누가 있는 거 아니 교리의 울타리 안에서 성경을 읽습니다. 장로교 위치 안에서 감리교 위치 안에서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있는 거 아니 성경을 과학적으로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과는 관계없이 하나하나 분석해 가지고서 보고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귀중한 건 민구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와 직접 대화하신 내용이 무엇인가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전체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시간을 좀 내서 이렇게 좀 새로운 뜻을 가지고서 성경 한 번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면 바울 선생이 무척 고민합니다. 그 로마서로부터 그 껍질을 이제 바울 선생이 마치 예를 들어 말하면 옷을 여러 개 입고 있는데 그 제일 바울 선생이 중하게 입고 있는 게 민구안이 계명과 율법입니다. 그거 벗어나지 못해서 무척 고민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가서 민구안이 계명과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신앙으로 바꿉니다. 그게 제일 바울 선생의 고민입니다. 그 고민을 우리말로 말하면 민구안이 고정된 관념적인 신앙을 버리지 못해서 제일 고민합니다. 그걸 버림으로써 바울이 비로소 크리스찬다운 앞날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 선생이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 그 고정신앙, 선입신앙에서 완전히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요새들은 그렇게 열심히 안 가는 것 같습니다. 한때는 이제 성지순례라고 해서 이제 이 지역을 좀 많이 다니고요. 또 내가 아는 역사 교회에서 아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처음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는 이렇게 신앙에 도움이 될 줄 알고 갔는데 가서 쭉 다녀보고 보니까
거기 가보고 예수 믿을 사람이 없더라고 말이요. 거기 가보고 예수 믿을 사람이 없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도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 사모님하고 한 번 또 다니신 모양입니다. 또 다니고 와서는 다시 갈 필요가 없다고 말이죠. 그거 느꼈다고 그래요. 그건 옳습니다. 가보게 되면 다 이제 그렇습니다. 그 느끼는데 그 이제 여러분이 그 요빠라고 하는 데가 있죠. 지중해 바닷가에 요빠가 있는데 거기 가게 되면 베드로가 그 시몬 그 비자인 시몬네 집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했다고 하는 걸 안내해 줍니다. 저 집 위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했다 이제 그런데요. 저도 그 지역을 쭉 다니면서 이제 에집트도 가보고 그리스도 가보고 그 지역 쭉 다니고 보면요. 오랜 세월이 안 걸려서도요. 그래 저 집쯤은 베드로 때 그대로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돌집들이니까요. 뭐 예루살렘 성전의 그 돌들이 예수님 당시에 그대로거든요. 그건 뭐 돌이야 뭐 몇천 년 가도 그대로시니까요. 그래서 거기 가서 요빠에 가서 그 베드로가 비자의 시몬네 집에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한 집이 이 집이다 하는데 안내를 받아가지고 가보고서 말이죠. 저 혼자 생각에 이 도시의 구조가 지금 그대로 남아있는 거 돌로 된 집들인 거 저거쯤은 정말 베드로가 올라가서 기도드렸을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거기 기도드릴 때 베드로가 이제 점심때가 돼서 몹시 시장길을 느끼고 있고 아래서는 또 음식 준비하느라고 음식 냄새가 올라오니까 몹시 시장 한가운데 기도드리지 않았어요? 그건 이제 이스라엘의 전통에 따라서 기도드리는 시간인데 그때 하늘에서 보재기가 이제 환상 가운데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보재기 안에 보니까 구약에 절대로 먹지 말라고 얘기한 짐승들이 거기에 우글우글 나왔습니다. 그 베드로가 그걸 보고서 이런 아주 더러운 거 구약에 이야기되니까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 이 보석에 가득 찼구나 하고 보고 있는데 위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저것들을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거 못 먹습니다. 그런 더러운 것은 우리 모세 때부터 금행하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3번씩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절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석이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선 이상한 환상을 내가 봤다 하고 내려왔더니 고넬료가 보내있는 사람이 와 있습니다. 오더니 뭐라는 거 아니 우리 백부장 고넬료 장군께서 당신을 모셔오라고 하는데 환상을 보고서 당신을 모시러 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척 고민합니다. 로마 군인 장교한테 내가 가서 전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말이죠. 못 갑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머릿속에서는 절대 로마 사람에게 전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못 가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바로 본 환상의 뭐인 거 하니 가려는 거거든요. 절대로 구약에 먹지 말라고 그런 그 더러운 것들을 먹으라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거 아니 가려는 뜻이라구나. 그래서 갑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에게 전도를 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간 세계 종교로 바뀌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두 지도자가 바울이고 베드로인데 이 사람들이 전부 고민한 게 있는 거 아니 고정신앙입니다. 고정 선입신앙 때문에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대단히 큰 잘못입니다. 그런데 세계는 지금 완전히 그 당시부터 변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창조적 진화라고 하는 얘기가 불란서의 앙리 베르그송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사람은 이 생명체 인간을 포함한 우리 생명체 세계가 움직이는 것이 전부 창조적인 진화에 의해서 진화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동물의 이제 생명적인 진화로부터 시작해서 창조적인 신앙인데 그 사람이 제일 강조한 게 민구하니 종교는 어떤 때 어떤 역사적 환경에서 인간들이 도탄에 빠지고 실망하고 갈 길을 잃고 희망을 잃어버렸을 때 거기에 생명을 주는 것이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희망을 주는 것이 이 철학자로서 종교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종교의 제일 중요한 책임이 뭐냐? 사회가 병들고 굳어지고 앞으로 나가지 못할 때 그걸 깨뜨리고 새로운 창조적인 힘을 주는 것, 그것을 신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제일 큰 죄악이 있습니다. 그건 정말 신앙적으로 죄악입니다. 그걸 민구하니 내 생각에 붙잡히고 마는 겁니다. 과거 생각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걸 우리에게 만든 것이 계명이고 율법이고 교훈입니다. 그걸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밖에 나가서 강연할 때도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만 내가 겪는 겁니다. 내가 이제 겪는 것도 가만 보면 19세기는 절대주의 사회입니다. 그 물리학적으로 말하면 뉴턴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무엇인가 절대적인 거, 영원한 걸 찾아가는 19세기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20세기를 우리가 살았는데 20세기는 상대주의 시대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사고방식입니다. 모든 것은 물리학도 상대입니다. 근데 이젠 21세기가 됐습니다. 21세기가 됐다 하는 생각이 이게 빨리 안 오죠. 그래도 우리 지금 21세기에 삽니다. 그 21세기는 이제 다원 사회입니다. 많은 문화가 섞여서 함께 사는 사회입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가장 소중한 게 민구안이 창조적인 신앙, 우리 역사와 민족을 위해서 창조적인 신앙이 탄생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그렇게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이 변증법이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변증법을 많이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역사가들이 합니다. 중세기는 이제 기독교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주교니까 캐톨릭 세계라고 그러는데 이 캐톨릭이라고 하는 기독교 어머니가 잉태해서 아들을 이제 모태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캐톨릭은 그 어머니로서 뱃속에 잉태한 아들을 낳으려고 생각을 안 합니다. 낳으려고 생각을 안 해서 만약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머니도 죽고 모태의 애도 죽습니다. 고통스러워도 어머니는 그 죽음과 바꿀 수 있는 고통스러운 어려움을 겪더라도 아기를 낳아야 합니다. 그 탄생된 아기가 누군가 하니 프로테스탄트입니다. 그래서 이 캐톨릭이라고 하는 어머니가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모태 속에 자라고 있는데 그걸 낳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안 낳아보려고 무척 보방들이 노력하고 수기형들이 노력하고 캐톨릭 어머니가 안 낳아보려고 그랬는데 만약에 못 낳았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어머니도 죽고 애도 죽습니다. 그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건강해지고 아들은 아들대로 자라서 기독교는 큰 사회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의 발전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제 한번 다시 이런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교회 중심의 신앙이 하늘나라를 위해서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신앙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영원한 것을 찾아낼 수 있는, 영원한 것을 창출해낼 수 있는 신앙이 있어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고정된 선입관념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 14살쯤 돼서 신앙에 들어오고 지금까지 왔으니까 70년이 넘었는데요. 그 14살 나서부터 20살 될 때까지 가졌던 우리 교회에서 준 신앙을 가만 생각해 보면 이제 그거 다 버렸습니다. 이제 그거 가지고 살 때는 이제 거의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걸 가지고 그대로 산다고 하게 되면 내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날 버릴 겁니다. 지금 그런 기독교민이냐고 말이죠.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하냐고 날 버렸을 겁니다. 제가 연세대학교에서 30여 년을 보낸 셈인데 그 30년 전에 내가 연세대학교 처음 갔을 때 연세대학교의 기독교관하고 지금 연세대학교하고는 많이 변했습니다. 그랬으니까 연세대학교가 우리 사회의 의미를 가지고 하늘나라 건설에 도움을 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언제나 빛입니다. 그 빛은 항상 어두움을 내쫓는 책임을 계속해서 가져야 합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생명이 없는 우리 사회에 생명을 부어 넣어줄 수 있고 새로운 생명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가 우리 항상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누룩이다, 내가 소금이다, 너희들은 누룩이고 소금이다 하는 것은 그 누룩 때문에 밀가루가 변해서 떡이 됩니다. 소금이기 때문에 썩을 것이 썩지 않고 음식의 맛을 내게 됩니다. 바로 그 영원하다 하는 것은 영원 불변이 아닙니다. 항상 새로워지는 겁니다. 나도 어렸을 때 교회에서 할 때는 영원한 진리는 영원 불변한 진리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영원히 새로워지는 진리입니다. 시대성을 영원성으로 바꾸어가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또 구원의 소식인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희망도 잃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지도 못하게 되면 그때 우리 신앙은 죽은 신앙이고 희망이 없습니다. 전 이전 뭐 오래전 얘기니까 누구 이렇게 얘기는 안 합니다만은 영국의 역사학자인 그 아놀드 토인비의 생각을 이따만큼 하게 되고요. 또 항상 그 생각을 바꿉니다. 제가 아마 가장 많이 인용한 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일 겁니다. 토인비가 그 역사 원칙을 얘기하면서 다윗은 정말 그 몸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그 발가벗은 애나 마찬가지라고 하죠. 하늘하늘한 한 벌 옷을 입고 있었고 무기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고 그 맷돌 던지는 돌 하나 가지고서 아주 그 중무장을 하고 있는 아주 온 몸을 갑옷으로 감싸고 있는 골리앗을 무너뜨렸다. 그런데 그거의 토인비는 문구안이 역사의 법칙이라고 그럽니다. 파충류 시대에 우리 지구 위에는 지금 이제 악어와 같은 거북과 같은 파충류가 전성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인간이 정말 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동물로 태어나는 인간이 어린애기와 같이 태어났을 때 그 파충류들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다고. 그러나 그 보드러운 그 인간이 태어났기 때문에 파충류 시대가 지나고 인간의 시대가 왔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과거의 껍질 속에 사는 건 전부 없어집니다. 공산주의도 없어졌고요. 종교도 그런 종교는 자꾸 없어져 가고요. 사회도 그런 사회는 자꾸 병들어서 돼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영원히 새로운 것을 창조해가는 길이기 때문에 고정신앙이나 선입신앙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에게 일상생활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와야 하겠는가? 어떤 변화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하겠는가? 모든 환경이 변하고 상황적인 것이 변하고 자꾸 달라집니다. 자꾸 달라지지만은 그 달라지는 것 가운데 가장 근원적인 것이 무엇인가? 가장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얘기하고 찾아주는 것이 신앙인들의 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2000년 전에 있었지만은 앞으로 영구히 살아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슨 문제를 얘기할 때든지 사회 문제를 생각할 때든지 그때 언제든지 생각할 수 있는 건 민관이 상황적이고 환경적인 것은 변하지만은 그 밑에 깔려있는 근원적인 것 그리고 멀리 우리가 찾아가야 할 목적적인 것 그것을 찾아줄 수 있는 사회 그 역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까 토인비 얘기를 하다가 한 가지만 얘기했는데요. 토인비는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 한 사회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다가 멎어버리고 마는 사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가는 사회가 옵니다. 로마도 그랬고 그런 사회가 옵니다. 그런데 비교적 오래 계속되는 사회가 있습니다. 몇백 년이 그렇게 오래 계속되는 사회가 있는데 그 오래 계속되는 조건 가운데 현대적인 조건이 뭐냐 창조적인 소수가 있는 사회는 오래 계속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창조적인 소수를 따라서 모방하게 됩니다. 그 창조적인 소수입니다. 그리고 보면 기업도 그렇습니다. 기업도 어떤 기업이 오래 가느냐 과거에 생산했던 걸 그 방식대로 파는 그 기업은 무너집니다. 오히려 창조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근원적이고 짚히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기업이 자꾸 살아갑니다. 요새 우리 사회가 그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그 청빈 사상 때문에 그런가 싶기도 한데요. 아마 그건 아마 그런 것일 것 같아요. 우리 사대부들이 뭐 노예를 거느리고 재산을 많이 가지고 살지 않았어요. 그게 사회 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회 악에 한거한 사람들이 선비들이가 돼요. 그러니까 선비들이 이제 청빈 사상을 가지고 살았으니까 선비들은 존경을 받고 그리고 이제 부자로 이제 노예를 건드리고 있는 이제 사대부들은 이제 버림을 받고 그랬는데 그 선비와 같은 정신이 청빈 사상이니까 가난하게 사는 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하는 문화인데 저는 그 이번에도 뭐 이제 국회의원 출마한 사람 가운데 몇 프로가 세금을 한 푼도 안 냈다고 그래요. 그 가난해서 못 냈더라도 세금도 못 낼 정도라면 그 사람 지도자가 못 되죠. 세금은 내야죠. 또
또 부자기 때문에 또 세금을 덜 내겠다 하는 사람들 좀 애국심은 없는 사람이고요. 저는 이제 그런 말씀드렸죠. 종로에 가면 걸스카우트 빌딩이 있습니다. 종로 경찰서 맞은쪽에 걸스카우트 빌딩인데 그 이제 5층에 가게 되면 제가 좀 개인적으로 아는 세무사가 한 사람 있습니다. 잘 알기 때문에 있다고 가면 얘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요. 한번 그 세무사를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무슨 얘기하다가 나보고 그래요. 선생님, 저도 그분도 있습니다. 이제 60대 전 돼갑니다만은 선생님 저희들은 그 후배기 때문에 몰랐는데요. 교수님 같이 그 일제시대에 사신 분들은 역시 애국심이라고 할까요? 그게 우리보다 무척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그때는 아마 나라를 잃어버렸으니까 그러실 것 같다고 왜 그러냐고 했더니 얼마 전에 우리 마라톤 경기에 참 고마운 손기정 할아버지가 왔대요. 와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번에 상을 좀 받았는데 세금을 좀 내려고 왔다고. 그런데 이 상을 받아서 얼마 세금을 내면 되느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다 계산해 보니까 이제 얼마 세금을 내면 되고 1년 동안에 생활비 얼마 쓴 거 있고 해서 얼마 내면 된다고 그랬더니 손기정옹이 가만 보더니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것만 내면 됩니다. 또 세무사에 대신에 적게 내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신들이 적게 낸다고 했더니 그러면 안 되죠. 내가 이거 공짜로 상금 받은 건데 나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 위해서 할 일이 없는데 좀 많이 낼 수 없어요. 그러더래요. 그 자기가 대신대로 감해주려고 했다가요. 좀 더 많이 낼 수 없어요 하는 거 보고서 보면 마음이 아팠다고 그래요. 저 어른들은 저렇게 살았구나 말이죠. 될 수 있으면 세금을 좀 많이 내려고 살았구나.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 참 우리보다 애국심이 강했던 것 같다. 그런 생각 가졌다고 그래요. 뭔가 다 그렇게 사회 흐름, 밑에 가는 거 말이죠. 밑에 깔려 있는 거, 그리고 목적적인 거, 그것을 우리 주변에서 항상 얘기해 줄 수 있고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 이제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또 그런 사람이 정치를 하고 그런 사람이 사업을 하고 그런 사람이 교육을 하고 그래야 합니다. 지금 가만 보게 되면 전혀 없습니다. 크리스찬은 있고 교회는 그것을 줘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표준은 어디 있는가? 무엇이 근원적이고 무엇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가장 목적적이라고 볼 수 있는가? 그건 간단합니다. 더 많은 사람이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거 찾아가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겁니다. 저는 이 지역 감정이 그렇게 강하다 하는 걸 참 요새 자꾸 주변에서 느낍니다. 그래서 우연히 그저께인가요? 우리 이해창 선진 무슨 보수당인가 선진 자유당인가 그 이해창 총재가 기자들하고 얘기하는 걸 가만 보면서 왜 당신이 수도권에서 출마하지 충청도에 가서 아주 쉽게 당선돼서 거기 가서 하느냐 그랬더니 충청도를 뿌리로 해서 전국 정당으로 뻗어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가만 그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그 젊은 애들이나 누가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예요. 거기에 깔려 있는 게 뭐냐? 그것도 역시 지역감정이에요. 아주 그 지역감정이에요. 이게 자꾸 이런 거 좀 쉽게 얘기 말씀드려 오해 안 하시길 바랍니다만 내 주변에 우리 호남 출신 친분을 가진 사람들이 좀 이제 몇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 때는 이제 자유롭게 얘기하는데 서울에 와 사는 호남 분들이 호남 출신이 아닌 사람에게 투표하는 것이 대단히 큰 일로 생각해요. 나도 저분들은 저렇게 큰 일로 생각하는구나 말이죠. 다시 말하면 민관이 나는 전라도 출신이라고. 그래도 이번에는 투표할 때 그쪽 안 했다고 말이죠. 그걸 아주 상당히 선택하고 노력한 걸로 알아요. 근데 난 평안도이기 때문에 이게 금이 없어서 지방세에 없어서 그런가 말이죠. 나도 이제 누구 두 사람이 나왔다 하게 되면 같은 값에 평안도에서 받고 그랬나 그렇게 참 어렵게 생각해요. 근데 경상도 사람들도 또 그럴 거예요.
그래, 이거 전부 보인고하니 전체 국민이 행복하게 올바르게 사는 길이 무엇이냐, 그렇게 판단할 때가 한 번은 와야겠는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지도자들은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해관계가 얽히가 마죠. 그거 다 극복하는 겁니다. 대인관계에서 누구는 좋고 누구는 싫다, 그런 생각도 불행한 일입니다. 전 요새 저 혼자 이게 좀 반성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혹 교수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교수 친구들 만나면 이렇게 뭐 평등하게 대해주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조금 이렇게 교수만 못한 사람 그렇게 대하고 살지 않았나. 그거 다 없어지고 누구나 다 똑같이 가난하든지 재산이 많든지 뭐 훌륭한 위치에 있든지 아니든지 다 똑같이 이렇게 대할 수 있는 거, 그 인간관계에서 선별하지 않는 거, 그것이 더 많은 사람의 행복과 자유를 위해서 사는 길인데 그걸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누구와도 평등하게 고맙게 사귈 수 있을까, 그리고 소외된 사람은 오히려 먼저 생각할 수 있을까, 부자보다도 가난한 사람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가,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보다도 못 가진 사람과 더 가까이 살 수 있는가 말이죠. 권력을 잡은 사람보다도 권력을 못 가진 사람과도 더 가까이 지날 수 있는가, 이 더 많은 사람에게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신앙 속에서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는 누구 보고 얘기는 안 합니다. 얘기는 안 하지만 언제나 믿는 거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삶으로써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께서 나와 더불어 계실 것이다, 그거 믿고 사는 겁니다. 무슨 일을 했을 때 내가 이렇게 살 때는 주님께서 나와 가까이 계시지 않고 멀리 가실 것이다, 내가 이렇게 살았을 때는 주님께서 나와 가까이 오실 것이다, 그게 무슨 이게 잠재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항상 주님과 더불어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는 조금 나이 많은 편인데 항상 나이 많기 때문에 항상 새롭게 살 수 있는가, 그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그러다가 무슨 생각하는 거 아니, 예수님과 더불어 살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고 하면 뭐 100년쯤 살아도 후퇴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서 올바른 뜻을 위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욕심스럽게 해보는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항상 새로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우리들이 언제나 새롭고 어디에 있어서나 미래를 향하고 어디에 있어서나 하늘나라를 우리가 희망하고, 그 희망을 함께 믿음과 더불어 나눌 수 있는 생활이 아주 일상생활 속에서, 친구들과의 생활 속에서, 직장 동료들과 같이 살면서, 이웃과 같이 살면서 크리스천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없이 보여줄 수 있어서 우리가 생활 속에 있어서의 지혜를 신앙과 더불어 함께 가질 수 있겠고, 지금은 바로 그것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보다도, 크리스천들이 무슨 큰 행사를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주님의 뜻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함께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때때로 주님의 말씀이 먼 곳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더불어 몇 해를 보낸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과 뜻이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때는 먼 곳에 있는 것으로 착각했다가 다시 주님과 함께 살 때 가까이서 주께서 말씀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더불어 계심을 깨달으면서 살았던 것이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의 생애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를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가족인 때도 있고 지방 사람인 때도 있고 민족인 때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더불어 주님에 의해서 사는 생활로 바뀔 수 있어서 우리의 생활이 영원하고 항상 희망적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빛과
뜻과 생명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뜻은 큰 뜻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룰 수 없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성령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시작으로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앞으로도 언제나 새롭게 새로운 생명과 빛을 가지고 저희들과 함께 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해 주시고 하늘나라 건설 때까지 주님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